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 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더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여기서 그날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지난 밤을 꼬박 새고 이어지고 있는 아주 긴 하루입니다. 이날 원수 하만은 죽었습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집을 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집 한 채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만이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더와 그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여 이 모든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라버니이죠. 그러나 고아였던 에스더를 잘 돌봐주었던 그의 양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등장하는 이 타이밍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에스더가 자신과의 관계를 왕에게 소개하고 모르드게가 앞에 나오고 있을 때 사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소개하기 전에 지난 새벽 내내 왕궁 일기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목숨을 구원했던 모르드게였으니 말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지금 왕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악한 하만이 죽고 그 대신에 자기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가 앞으로 나오고 있을 때 그는 이 모르드게에게 많은 신뢰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 앞에서 자기가 받은 하만의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넘긴다고 했을 때 왕은 이 모르드게를 예전의 하만과 같은 높은 자리로 높여줍니다. 그 방법은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하만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오늘날로 국무총리의 자리였다면 이제 그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역대 기록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자기의 죽음을 막았다는 것도 익숙지만 어쩌면 그 외에 많은 대신들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충성과 훌륭한 점들을 왕께 어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를 보면 그것은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을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 와도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큰 일을 거두고도 자기의 자리였던 왕궁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만은 걸핏하면 퇴청한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간 반면 모르드게는 항상 자기의 자리인 왕궁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또 자기 일들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한 작은 소소한 일들은 훗날 그가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를 예견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계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만들어 왕의 도장을 찍은 하만의 계략은 지금 전국 127도에 퍼진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모든 지역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갈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살렸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눈물로 엎드려 간청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금규를 내미는 것은 전에는 왕 앞에 법률을 어기고 나오는 에스더를 살려주기 위해 내밀었다면 지금은 이 에스더의 불쌍한 마음을 같이 연민하기 위해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내민 금규를 잡고 일어나서 왕이 하만을 통해 내린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왕의 대답인 7절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왕에게 정치적인 부담인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7절에서 왕은 자신이 일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악한 꾀를 벌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그의 집을 주었고 하만을 매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다시 취소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제시한 해결책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왕은 말하기를 너희도 하만처럼 너희 뜻대로 조소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소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소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앞에 있는 명령이 철회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맞게 너희들도 조소를 만들어 전국 각처에 처리할 수 없는 명령을 만들라.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유다 백성을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유다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만이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승인만 했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도 하만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악한 자를 대표했다면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우매한 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무관심한 무정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인다고 할 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이제 하만을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을 또 유다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왕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다 몰랐다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다 알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그를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참 좋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는 측근에 의해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좋은 사람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서 목숨을 구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준비되지 않고 무능하고 우매한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악한 자를 대표하고 있고 아하수에로가 우매한 자를 대표하고 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의롭고 성실한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시작합니다. 9절을 봅니다. 그때 시와 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 구절은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유다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을 막기 위해 먼저 왕명으로 왕의 서기관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은 12월 13일에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에서 왕명을 따라 그들과 싸울 수 있다라는 이 공문을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127개 지역의 모든 관리들에게 번역해서 보내게 합니다. 이 일이 지금처럼 자동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타이핑을 쳐서 한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빨리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서마다 또 왕에게 받은 도장을 찍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도장의 문양은 반지에 붙어 있었고
왕께 받은 이 반지를 모르드게가 찍어서 이 조서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왕궁에서 가장 빠른 말들을 수급해서 거기에 역졸들을 태워 보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소서.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오늘날 말하면 빠른 우편이죠. DHL 같은 빠른 우편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9절에 보면 이때의 날짜가 3월 23일. 3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시완월이라고 합니다. 하만의 계략은 아달월 12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생각은 이 모든 내용이 빨리 전달돼서 그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라도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처럼 급하게 또 부지런히 아마도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눈을 비벼가며 일들을 다 마쳐서 3월 23일에 이 조서를 파발로 띄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악인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왕 아하수에로는 피스 러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하죠. 평화주의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죠. 네 할 대로 해라. 나는 내 왕권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변화를 싫어하고 그 변화 안에서 자기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평화주의자라고 합니다. 평화주의자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만 시대에 하만이 집권하는 것이 평화일까요? 또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문제를 철회해달라고 했을 때 이 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없으니 나는 뒤에 있겠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겠다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커, 말 그대로 만드는 사람이죠.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전국에 있는 127개의 지역에 보내는 이 내용들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처럼 조그만 땅에 도 하나가 한 개의 지역이 아니죠.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비행기로 가도 어려울 만큼 먼 거리에 지금 말을 통해서 파발을 띄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모든 임무를 그들이 완수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권한을 받았을지라도 이 하만의 치밀한 계획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에 이 두 사람과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맡은 일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일이 바로 타인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가 영향력이 있는 왕후가 되었죠. 모르드게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세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내가 권력을 얻었으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러한 직책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승리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타인을 위한 것이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만약에 부흥하고 있다면 그 부흥의 목적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개인에게 지금 내 개인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 번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진 않으셨을 겁니다. 목적이 없다면 그 다음은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면 위기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한 우리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적을 구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부여받고 힘을 부여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가는 모습이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뛰고 있는 왕후와 총리의 모습은 점점 페르시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굳혀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힘쓰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지가 더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훗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일에 대해서 야, 이것은 내가 시시해서 못하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또 어떤 일은 야, 이것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내가 시시해도 죽게 하듯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나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땀 흘리고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의 사역을 더 굳건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든지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도 최선을 다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건 그 일 안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충성되고 겸손하며 그러면서도 작은 일도 죽게 하듯 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또 그 언덕을 넘어감으로 여러분의 사역은 점점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